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하죠? 따뜻한 날씨만큼이나 우리 함께한 모든 분들이 마음도 그만큼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음을 모르는데 화음 법문을 하라고, 그래서 화엄경을 잘 모른다고 하니 화엄 아닌 것이 없다. 모든 게 다 화엄이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맞습니까? 다 알아요? 이거 법문을 좀 듣고 나니까 그냥 확 다 열리는가 보죠. 어떤 형식, 격식을 좀 넘어서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화엄경의 십행품인데요. 십행품을 가만히 보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설법을 했다, 이런 화엄학적인 내용 중요하지만 이걸 다 뭉쳐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고 싶어요? 예? 너무 갑자기 뚱딴지 같이 어떻게 살고 싶으냐 하니까 답이 안 나오죠?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가 십행품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것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불자의 삶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수행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삶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나름의 가치는 다양하지만 그 많고 많은 삶들 가운데에서 한 10가지를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며,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삶이며,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라도 한 생을 살았을 때 이 삶이 헛되지 않음을 오늘 이 십행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10가지의 삶을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공덕님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보살의 선사유삼매에 들었습니다. 이번 품의 설법주는 공덕님 보살. 공덕님 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많은 사람들이 절에 나오고 기도하고 내지는 수행하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공덕이에요. 공덕을 지은 사람은 공덕대로 복을 받는 것이고, 그 공덕이 우리의 깨달음으로 향했을 때 우리는 성불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덕이 그냥 공덕이 아니라 공덕의 숲이다. 공덕님 보살이. 우리 각자는 어떤 보살님이에요?
뭐 어떤 보살님 다 있는데 오늘은 함께한 모든 분들이 다 공덕님 보살이 되어야 된다. 앉아있는 그 자체도 공덕이 되고 법문을 듣는 것도 공덕이 되고 함께한 모든 인연이 공덕이 되어져서 여기서 삶의 방향을 찾고 나가는 공덕이 한량없는 사람이 되어져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공덕님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보살의 선사유산매에 들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입정을 했죠. 왜 입정을 하죠? 우리의 마음을 조금 정리하자. 급하게 온 사람, 바쁘게 온 사람, 애달픈 사연이 있는 사람, 깝깝한 사연이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그 사정을 다 접고 고요히 생각을 깊고 넓고 크고 그리고 바르게 정리하는 시간이 입정의 시간인데 여기에 선사유산매라고 하는 것도 잘 그와 같은 생각의 집중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잠시 앉아서 그 마음을 한번 정돈해보고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건가 하고 정리해보는 것이죠. 나의 삶도 정리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뭔가 잘 되지 않을 때 잠깐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 잠깐만 하고 내가 내 삶을 한번 추스리는 시간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선사유산매다. 지금도 만약에 삶이 좀 뭔가 불안하거나 복잡하거나 혹은 정돈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입정에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 보면 답이 어디에서 나와요? 그 들었던 입정의 산매 속에서 반 이상의 답은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공덕님 보살도 이제 이 선사유산매에 들어서 오늘 뭘 할 건가 하는 것을 한번 정돈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산매에 들고 나니 시방으로 각각 1만 부처님 세계의 작은 먼지수처럼 많은 세계 밖에 1만 부처님 세계의 작은 먼지수와 같이 많은 여러 부처님이 계시었는데 명호가 다 같이 공덕님 불이었습니다. 공덕님 보살의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설하는 분은 공덕님 보살인데 산매에 들고 나니까 많은 세계에서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들은 또한 명호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공덕님 불이었다. 이 공덕님 불 부처님이 공덕님 보살 앞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잘하는 일이다. 불자들이여, 그대가 능히 이 선사유산매에 들었도다. 선남자여, 이것은 시방으로 각각 1만 부처님 세계의 작은 먼지수처럼 많은 명호가 같은 모든 부처님들이 그대에게 가피를 하려는 것이니라. 역시 비로자나 열애의 옛날 서원하신 힘과 위신의 힘과 모든 보살들의 여러 가지 성근의 힘으로서 그대로 하여금 이 산매에 들어서 법을 연설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산매에 들어서 법을 연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런 입정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이 이제 삼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의 가피를 내려주시는데요. 혹시 가피를 받아보신 분? 네. 가피를 받아본 분들이 이렇게 손을 들어요. 네. 여러분은 가피도 못 받아봤어요? 많이 받았어요. 이제 우리 법문도 조금은 소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물으면 답하고, 그죠? 네. 가피는 많이 받으셨어요? 어떤 가피를 받으셨어요? 가지 가피를 다 받으셨다. 그 중에 세 가지 가피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가피를 받으셨는가? 말의 가피를 받아야 돼. 사실 저도 말의 가피를 받아야 오늘 이 법문이 되는데, 이 말의 가피를 받지 못하면 이 법문이 오늘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말은 하시죠? 그게 말의 가피를 받은 거예요. 가피로 느껴지지 않아요? 한 3일 전에 저희 절에 한 젊은 신도가 왔습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그래서 진단을 부산에서 1차 하니까 뇌종양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가피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량한 가피 속에 살면서도 가피를 가피라고 생각 안 하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상이라고 생각해요. 일상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평상심시 도다. 지금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가피인지 몰라요. 그 가피에 더 가피를 얹으면 조리 있는 말, 해야 될 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가피를 받지 못하면 어떤 말을 해요? 쓸데없는 말, 안 해도 되는 말, 굳이 보탤 필요가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은 말, 입의 가피를 받은 분들. 두 번째는 몸의 가피를 받아요. 어떤 몸의 가피를 받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음은 어느 누구보다도 큰 가피를 받은 것입니다. 받으셨죠? 이 가피는 언제 느끼느냐? 이 자리에도 올 수 없을 때, 그때 그래도 내가 화엄살림 법문 들으러 간다고 할 때가 좋았어. 그때 좋은 게 아니니까, 지나가서 좋을 일이 아니고 언제 좋아야 돼요? 지금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감사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다행한 일이에요. 무한한 가피에 넘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가피를 받아야 될까요? 생각의 가피, 신구의, 의의 가피를 받아야 돼요. 이 의의 가피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바를 때 부처님 법도 바르게 들어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공덕이 올바르게 나에게 전달이 되는데, 생각이 비틀어져 있으면 어떤 좋은 것도 나에게 제대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생각, 의의 가피를 받고 계십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제대로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뭐 남이 치니까 따라 치는 사람은 뭐예요? 이 세 가지 가피가 원만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각자가 신구이가 원만하다는 것만큼 큰 가피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가피가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법을 바로 알아서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즐기기 위해서 신구의 삼업이 가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삶이 부처님으로 향하는 그 길을 가는데 원만하도록 신구의 삼업의 가피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덕님 보살이 세 가지 가피를 받고 나니까 이제 그때 공덕님 보살이 곧 삼매로부터 일어나서 모든 보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의 삶은, 보살의 행은 불가사의하여 법계와 허공계로 더불어 평등하니라. 무슨 까닭인가? 보살 마하살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에게 배워서 행을 닦는 까닭이니라. 이제 어떤 것이 보살 마하살이 행해야 할 10가지의 행인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설하노라 그랬어요. 지금부터 10가지를 설해야 돼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는 근본적으로는 다 화음인데 우리가 이제 법회를 한다 하니까 하나는 수행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을 삶이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며 어떤 삶을 살아야겠는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재미있게는 살고 싶으세요?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제일 아마 바라는 것이 있다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행복하게 살자 이러면 좀 그거 하니까 조금 격을 높여서 표현하면 환희행. 예. 어떻게 산다? 환희롭게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환희로울까요? 살면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였어요? 어떤 때 제일 즐거웠어요? 기쁠 때 제일 즐거웠어요? 베풀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희롭다고 하는 건 살아있다는 자체가 환희입니다. 환희롭지 않아요? 화엄살림에 온 것도 환희롭지만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는 자체가 너무 환희로운 거예요. 근데 정작 환희롭게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을 때는 환희로운 줄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떨 때 환희롭다는 것을 아는가? 내가 괴로울 때, 힘들 때, 세상하고 결별하고 싶을 때 그때 생각해 보니 그때 그것이 기쁨이었어. 항상 우리는 지나가고 난 후에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행복했어, 그때가 어땠어. 근데 그렇게 지나가고 느끼지 말고 지금 느끼자. 지금. 환희롭습니까? 오늘 법사인 제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드십니까? 너무 환희로워야 되는데 환희로움을 잘 몰라요. 그냥 절에 올 때 막 출발할 때부터 가슴이 뛰고 이거 오늘 내가 드디어 또 절에 가는구나, 기쁘구나, 오늘 가서는 또 뭔 일이 있을까, 어떻게 될까,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화엄경에서는 무엇이 과연 환희행인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이 대시주가 되어 가진 물건을 다 능히 보시하느니라. 그래서 그 마음이 평등하여 후회하거나 아낌이 없으며 과보를 바라지 아니하며, 그러면 이름을 구하지도 아니하며 이양을 탐하지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환희행이다. 근데 딱 시작부터 그냥 베풀자 이러니까, 베풀어야 행복이다 이러니까, 참 말하는 저도 갑자기 내가 주머니를 한번 만져, 내 주머니에 별로 지금 뭘로 가지고 베풀어야 될까요? 그런데 마음으로 베풀어야 되는 건 저 뒤에 있고,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능히 베풀어야 된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되세요? 아마 뭐 가지고 있는 건 다 대동소이 거기서 거기일 건데, 그런데도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있을 텐데도 베풀면서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아끼면서 인색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하루에 1,000만 원씩 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루에 10,000 원씩 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좀 더 액수를 높여야 되나? 하루에 1억씩 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루에 100원씩 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조금 솔직해지십시오. 1억인데? 예? 여기 앞에 우리 보살님이 아까 선사유산매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오늘 1억을 받아요. 그리고 내일 1억을 베풀어요. 그러면 진짜 멋있는 삶이겠죠. 받는데 익숙한 사람은 절대 잘 주질 않습니다. 미안하게도. 그러니까 100원이라도 주는데 익숙해진 사람은 줘요. 그런데 받는데 익숙해지면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희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그 주는 마음 속에 어떤 바람도 없고, 어떤 후회도 없고, 아낌도 없고, 이름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이양을 탐하지도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다. 이렇게 요까지만 얘기를 맞춰 놓으면 아마 화엄살림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절에 갔다 하면은 다 내 노래.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런 마음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에? 내가 줄 수 있는 마음. 줄 수 있는 마음도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안 되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주려는 마음을 생길 때 주려고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주려는 습관은 돼 있어요. 그럼 뭘 주겠어요 이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색깔을 조금 입히면 법, 진리,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삶의 양식을 주는 것도 주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화엄살림 올 때 몇 사람도 같이 데리고 왔어요? 혼자 오기도 바빴죠? 주는 연습이 되어 있으면 가자, 오늘 가자, 오늘 지금 아침에 챙겨서. 이게 어떤 삶이냐? 환희행이에요. 진짜 기쁜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 안 데려온 것 같아 보니까.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비어 있잖아. 여기 원래 여기는 놔두는 거예요? 주는 삶. 이것이 첫 번째 뭐냐? 행복한 삶이다. 이게 환희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10가지나 해야 되니까 환희행 더 얘기하면 마음에 부담이 조금 생길 것 같아서 일단 환희행은 여기까지만 하고,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첫째는 내가 기뻐야 되고, 오는 것도 기뻐야 되고, 듣는 것도 기뻐야 되고, 모든 하는 게 기뻐야 되고, 둘째는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익행.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삶? 모든 존재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요익행입니다. 그런데 화엄경에서는 진정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계행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3기 5개 다 받으셨습니까? 네, 잘 지키십니까? 네. 왜 3기 5개를 지킬까요? 우선은 나를 위해서 지키는 것이지만 나를 위해서 지키는 그 지계, 계를 지키는 그 삶이 결국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가 계를 지키는데 왜 다른 사람이 도움이 될까? 운전하시는 분들, 내가 차선을 잘 지키고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위한 일인가 하면 남을 위한 일입니다. 내가 내 역할을 잘 할 때 그 삶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행복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들 많죠. 그 사건, 사고들을 보면 천재도 있지만 인재도 많죠. 인재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소홀하게 함으로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건, 사고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피해. 그러니까 요익행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을 잘 사는 것. 내 삶을 잘 산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 그래서 삼취정계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간상 요익행은 요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읽어도 좋고 어떤 삶? 무의역행이라고 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인욕입니다. 인욕. 그런데 산다는 자체가 인욕입니다. 사는데 쉽지 않죠? 산다는 건 우리가 자동차가 100km로 달리면 차 앞이 바람이 몇 킬로로 달려오는 저항을 받아요? 100km로 달려오는 저항을 받아요. 50km로 달리면 50km의 저항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은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다 자기의 삶의 크기만큼 뭘 받아요? 저항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살아있다는 건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저항이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항이 없는 삶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삶의 무게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한 표현입니다. 각자는 지금 이 저항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항이 많으면 내가 지금 힘겹게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항이 별로 없으면 물론 편하게 사는 방법도 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는 지금 뭔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인욕이 있을 때, 힘든 것이 있고 참아야 될 것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홍법사 주지스님이 무슨 걱정이 있겠냐고. 걱정 있는 것 같아요? 걱정 없을 것 같죠? 제가 홍법사 주지로 15년째 있는데 처음에 홍법사를 가니까 창건주 보살님이 계세요. 창건주 보살님이 워낙 유명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면서 어떤 스님들은 아이고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빨리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스님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한번 해볼 만한 일이야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두 분이 오늘 제가 있게 한 큰 스승이었어요. 한 분은 작년에 입적을 하신 태자응자 태응 큰 스님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눈도 깜짝하지 말고 있어라. 참아야 된다. 참아내야 된다. 참아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어디 가서 화주를 해가지고 그만한 땅을 보시받으려고 하면 금생이 안 된다. 참는 것만이 그것을 이루는 일이다. 또 한 분은 지금 방장스님이십니다. 방장스님이 창건주 보살님하고 인연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더니 그 보살님이 불교를 안 믿고 불교에 이 땅을 기부할 마음이 없다 해도 우리 스님들이 그 보살님을 교화를 시켜서 그 땅을 불교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해야 스님의 자존심이 사는데, 그 보살님이 20년째 이 땅을 불교계 어떤 스님에게 드리겠다고 찾고 있다는 소문을 내고 있는데도 그것에서 그 보시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이건 스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이 보시를 받아내야 우리 스님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이라는 말이 뭐예요? 인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욕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이뤄낼 수가 없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 집은 몇 평이고 자식은 어떻고 오늘의 삶이 있기까지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많은 인욕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쳐야 돼요. 네. 오늘 이렇게 살아있음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오늘 이렇게 살아있음이 그동안 수많은 세월을 인고한 인욕보살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겠죠. 지금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도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행복이라니까. 더 안 됐으면 어떨 뻔했어요. 지금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수많은 인욕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것마저도 참지 못했다면 오늘 화엄살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어디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으로 오늘과 같은 부를 누리지 못했다면 지금도 돈을 벌러 가야 돼요. 건강을 지금 이 정도로 지키지 못했다면 병원에 누워 있어야 돼요. 어떤 부처님 법을 만나는 인연을 또 짓지 못했다면 지금도 어디엔가는 다른 바깥의 일에 빠져서 돌아다니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래도 삶 중에서는 가장 수승한 법회의 장소에 앉아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정도라면 말은 힘들다 어렵다 내가 참 그렇다라고 하지만 지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느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욕을 해야 되는데 여기 경에서는 두 가지 인욕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말의 인욕. 옆에서 나를 말로 괴롭히는 사람 많죠? 예. 아이고 목소리가 크네 그때는. 저한테도 수없이 말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나는 원칙이 있어요. 내가 듣고 내가 직접 듣고 내가 직접 뭔가 그거 되지 않은 들리는 소리는 그냥 바람이려니 신경 안 써요. 물론 그 중에는 칭찬도 있고 그 중에는 악담도 있지만 일단 말에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진정 인욕보살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말에서 온다니까요. 말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뭐 모든 것이 말에서 오는데 말에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욕해야 돼요.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그냥 말이려니. 참선을 하고 앉아있으면 새 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도 들리고 구름 소리도 들리고 구름 소리도 들리나요? 뭐 빗소리도 들리고 뭐 들리겠죠. 그거 시비해요? 그 소리는 시비 안 하는데 왜 사람 소리는 시비하냐 이게. 어떤 소리에 우리는 시비하면 안 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당당하게 사는 것. 이것이 인욕보살이다. 둘째는 육신의 박해에 대한 인욕이에요. 우리를 육신으로 아무리 괴롭혀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인욕보살이 될 때 우리는 그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몸으로 받는 박해. 어쩌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일하는 모든 것들은 몸으로 받는 박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다 이겨내고 있죠. 다 이겨내니까 오늘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인욕보살이 돼야 된다. 자, 이제 또 어떤 삶을 살까요? 어떤 삶을 살냐면 세 번째는 무굴요해. 무굴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굴복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정진바람이래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밀고 나아간다. 한다 하고 하면 그냥 하는 거.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한다 했다가 물론 상황에 따라서 변화나 변동은 오게 돼 있지만 그러나 한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해가는 정진의 힘이 없이는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어른 스님들이 살아왔던 수행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정진 그 자체잖아요. 좋고 쉬운 것만 만약에 존재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끊임없이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열의 유교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우리가 나무를 비벼서 불을 얻고자 할 때 옛날에는 나무를 비벼서 부싯돌 불을 얻고자 할 때 막 나무를 비비다가 열이 좀 날만하면 힘들다고 쉬고 또 좀 하다가 또 쉬고
이거는 불을 얻을 수 없다. 불을 얻으려고 한다면 불이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는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그 힘이 결국은 불을 얻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이 무구려행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해요. 지문광적이라고 하는 옛날 그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이 부처님입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하시 불인 거. 무엇을 부처님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초해다파 적각주니라. 초해다파 적각주라는 거는 뭐냐면 옛날엔 집신이잖아요. 초, 풀초, 신해, 풀신, 집신. 집신을 신고 가다가 떨어지면 적각, 붉을 적자예요. 다리 각자. 붉은 다리. 붉은 다리라는 말은 뭐냐면 맨발이에요. 맨발. 맨발로라도 가는 것이 뭐라고요? 부처이니라. 우리는 집신을 신고 가다가 집신이 좀 십반만 하나 터져도 수선하러 가야 돼. 뭐 조금만 젖기만 해도 아이고 이거는 젖어서 안 돼.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아이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게 아니라 집신을 신고 어디를 갈 때 그 집신이 떨어져서 맨발이 된다 하더라도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부처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도 좋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도 좋고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완성을 이루려고 하면 어떤 것이 있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 이것이 네 번째의 우리가 살고 싶은 모습이다. 첫째는 기쁜 삶, 누가 봐도 즐거운 삶. 그러려면 베풀고 살아라.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가 산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요익행. 그러려고 하면 내가 바라야 되니까 내가 계행을 잘 지켜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는 무의역행. 인욕해야 된다. 참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이 사바세계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감인이라고 했어요. 달감자 참을인자. 달게 참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계. 이것이 사바세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달게 잘 참고 왔어요. 그렇게 참아오는 그 힘도 어디에 보태야 돼요? 무굴여행. 이제는 물러서지 않는 거기에서 나아가는 힘을 받을 때 이때 우리의 삶 전체는 수행의 삶이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오늘 오전 본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아미타불.